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가 무엇냐고 묻는다면요, 그것은 아마 저 사람 참 경건한 사람이야 라는 그런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설령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고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그런 귀한 일꾼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은 그런데 경건성이 좀 떨어져 라고 그런 이야기를 혹시 듣게 된다면 그 사람의 직분과 그리고 그 사람의 여지껏 섬겼던 그 모습을 다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바로 경건의 모습이 중요하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경건함이다 또는 경건이라는 단어를 신구약 성경에 찾아보니까 불과 몇 개의 단어가 나와 있을 뿐 많은 단어가 이렇게 배열되어 있지 아니함을 발견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구약과 신약 통틀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경건한 자, 경건해야 한다는 것을 누차 말씀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 없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복음서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요, 그 당시 가장 경건한 자가 누구일까라고 여러분 그런 질문과 함께 바라보면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분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들은 말 그대로 늘 율법을 묵상하던 자들이고요, 늘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둘째가면 서러울 만큼 늘 말씀 속에 살아간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종교적인 생활이 그냥 그 자체라고 얘기할 만큼 늘 다른 사람의 것을 해하거나 탐하는 적은 당연히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를 하고요,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하여 그냥 11조가 아니라 근처에 향기의 11조까지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것이 무엇인지 말 그대로 경건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그들의 삶의 태도를 나타내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사람의 내면을 지켜보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두고 하신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 신앙적 경건의 태도가 도리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이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27절과 2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바른 경건이라는 것은 이처럼 외적으로는 전혀 판단할 수 없는 것이었음을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지껏 우리가 그 경건의 모든 평가의 기준을 보면은 우리는 다 외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본 그 경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경건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은, 우리가 했던 모든 경건의 기준은 다 인간적인 생각에서 봤던 판단이었고 진정으로 해야 할 경건은 따로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는 성도의 그 경건을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1장 27절 또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참된 경건은요,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차라리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그 삶의 태도가 참된 경건의 모습이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에 대하여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는 이런 헛된 경건의 삶이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2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니라. 사실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면요, 그와 같이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을 스스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요, 자기를 향하여 자신의 의를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 그 안에 있습니다. 나의 의의 하나님. 아니, 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 그런 나에게 응답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겁니다. 3절은 또 어떠합니까? 자신을 가리켜 스스로 경건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6절에서는 세상에 그 어디에도 선한 자가 없는데 혹시 선한 자를 찾는다면 하나님 내게 빛을 비춰주셔서 내 존재함을 드러내달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자가 이 시편의 기자의 모습이었답니다. 그런데 그처럼 자기 중심적인 이 시인이 어느 순간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요? 그 어떻게 변하는 그 과정을 오늘 본문으로 삼고 몇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하는데, 첫째는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님만임을 꼭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삼은 시편 4편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시인데요, 이 시도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으로 인하여 피신을 하게 되었고 그 왕궁을 쫓겨나 예루살렘에 떠난 지 이틀째가 되는 날밤, 도저히 억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에 쓴 시라고 하는 그런 비탄시로 알려져 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도 탄식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도 탄식하는 그 표현이 언제 나오는 거 하니, 너무나도 황당할 때,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때 뭐예요? 우리 세상 사람처럼 그런 모진 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순간에 뭘 느껴요? 왜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 겁니까?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라는,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나왔던 그 마음의 소리가 입에서 터져 나올 때 그게 아마 탄식이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상황을 겪고 있는 이 시의 배경 속에 이 시를 분명히 우리는 탄식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시편의 4편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보면요, 이 시는 결코 탄식시로 끝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탄식이 변하여 감사가 되었고 찬양이 되었기에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 4편을 탄식의 시가 아니라 도리어 감사 찬양의 시라고 그렇게 다시 명명하고 있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곤고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찬양할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찬양과 감사의 비결이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1절과 2절을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러분, 이 시인의 그 기도 속에 담겨진 세 가지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내게 응답하소서의 그 간절함이 있고요, 둘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런 심정의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소서. 그 말씀이 1절 가운데 들어있고 그것이 전체적인 내용과 함께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시인이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면요, 그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그런 탄식에서 감사로 나아가는 그 비결이 우리의 그 간절함의 기도 속에 있을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도의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간절함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있는 줄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이것을 아멘 하시고 기억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압살롬이라는 아들은요, 정말 페루나처럼 그 아버지를 향하여 칼을 든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름대로 압살롬은 다윗에게 있어서 뭐라고요? 압살롬이고 죽일 놈이고 나쁜 놈이지만 하나님의 눈에서 바라보면요, 그 압살롬이나 다윗이나 다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가장 손가락질을 당했던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목자였고 그리고 세리였고 창녀들인데, 유대인들에 있어서 더 확고한 나쁜 종족자들은 다른 자가 아니라 세리 중에 장입니다. 그렇죠? 삭개와 같은 그런 인물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회적 분류의 문화가, 사회층이 그러한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세리의 기도에 대하여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해서 가장 경건하고 의롭다 여겼던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바리새인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의 기도를 비교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 우러러 바라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이 사람이 저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그 죄인의 상징인 세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기도 속에 담겨진 짧은 문구,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기도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가야 할 바로 영적 가장 충만한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속죄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옛 성경에서는 시은좌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mercy seat, 그렇죠? 또는 mercy cover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그 자리가 바로 긍휼을 호소하는 그 믿음의 자리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시은자가 어떤 자리입니까? 구약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제사의 제물을 가지고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바로 언약궤가, 증거궤가 있는데, 그 증거궤에 담겨지는 세 가지 모든 목록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악들이었다는 사실에 그것을 덮어두는 그 위에 뚜껑, 다시 말해 그 커버가 시은좌, 시은소, 그것이 바로 속죄소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함부로 열지 못하게 두 그룹의 천사들이 그것을 지키듯 상징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지은 죄를, 그 어린 양의 피해를 대속하여 그 피를 가지고
그 대제사장이 바로 그 지성소에 있는 그 쉬운 좌에 뿌리는 겁니다. 그 순간에 거룩한 하나님과 죄악된 인간이 다시금 만나는 장소로 삼아주신 거예요. 거기에 용서가 있고 거기에 긍휼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바로 그 일이, 그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는 그 표현이 그 자리로 나아가는 그 고백이요, 그 믿음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출애굽기 25장 20절과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성경을 읽습니다.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속죄 위 곧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어디로 나가자? 바로 긍휼과 은혜의 자리, 그 사랑의 자리인 예수님께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요, 유난히 어떤 분들은 자기 자아가 매우 강한 분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만은요, 그런 분들 옆에 있으면요 좀 불편해요. 저만 그런가요? 왜 분위기가 이랬죠? 여러분, 그런데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만요, 그 자아가 좀 강한 사람들이 왜 저렇게 옆에 있으면 불편한가? 그걸 어떤 분이 한문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 그 표현을 보니까요, 자아, 스스로 자자에 나자를 쓰는데, 제가 꼭 아는 것처럼 손가락을 하네. 근데 그 나자에, 그 나자라는 것이요, 뭘로 형성된 단어이냐면요, 바로 손수변에, 손에 그다음에 창과자가 합성된 단어가 나아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이렇게 유추해 보면 뭐예요? 자기 손에 뭘 들고 있는 거예요? 창을 들고 있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아가 강한 사람 옆에 가면은 왜 찔렸는지를, 왜 아팠는지를 그 단어가 이야기하고 있네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그 나아자에 위에다가 양자만 올리면요, 무슨 글자로 바뀌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한번 적어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무슨 자가 돼요? 오를 의자가 돼요. 그러니까 양자 위에 나자를 올린 겁니다. 손수변에 창가 들고 있는 손길에 내 위에 누구를 모신 거예요? 그쵸? 이 한문을 누가 썼는지 모르겠으나 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위에 모시는 삶이 오를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내 자신의 앞에, 내 삶의 중심에 누구를 모시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요, 쇠상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실 때만 그것이 온전한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자기 의가 강하고 자기 고집이 강하고 자기 생각이 가져서 아직도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이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가 속한 그 공동체에, 그가 속한 그 형편 속에 늘 서로의 찔림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을 내 구주로, 그리고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과 로마서 1장 10절이 이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또 찾아 읽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그 상태가 바로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1장 17절입니다. 시작. 보고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참된 경건은 뭐예요? 바로 나의 중심에 누구를 모시는 삶?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삶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 끝까지 의뢰하자는 겁니다. 의지하자는 겁니다. 3절과 5절의 말씀 찾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분, 전도를 나가거나 전도를 할 때면요, 꼭 이런 사람 만납니다. 아니, 예수 믿으라고? 아니, 하나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좀 보여달라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쥐어 박을 수도 없고, 아니, 보이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분을 자꾸 보여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속상함이 있겠지만요, 사실 이것이 일반 사람들의 솔직한 그런 궁금증이요, 질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질문을 누구도 했는 거 아니?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에 보니까 모세도 주님 앞에 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를 보여주시면 내가 행하리이다, 믿으리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가 나를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는 절대로 살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라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 왜? 죄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다는 건 완전한 불가능한 모습이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신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그에게 이런 은총을 보여주세요. 그게 뭐냐면요, 그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 그의 눈을 손으로 가리신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쓱 지나가는데, 그 지나간 후에 그 눈을 뜨게 하는 순간에 뭘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등, 곧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럼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은 뒷모습만 보여주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미 나눈 대로 죄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기에 뒷모습만 보여주신 것인 줄 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이처럼 연약한 우리들과 그래 항상 너와 함께하마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렇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그 순간에는 모르지만은 너가 그 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뒷모습만 보여주신 것이 아닐까. 저만 은혜입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순간에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왜 안 도와주셔라고 하나님의 부재를 원망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그때도 어디서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잖아요. 나는 지금 그 순간에 이것이 불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나에게 꼭 필요한 순간이었다는 것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나는 누워서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병상에 있었는데 저를 보고 불쌍히 여긴 여인이요, 그런 간호사가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요, 아니 목사님이세요. 아니 근데 어쩌다가 여기 계세요. 얘기하다가 저는 너무 아파서 힘들어요라고 표현했을 뿐인데, 훗날 그분을 다시 만나는데 제 연약함을 보고 신학교를 가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 되었나라고 훗날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때가 언제였냐면요, 중국 선교 당시에. 남들은 잘 먹고 잘 지내는데 몸이 허약하고, 보시잖아요, 너무 허약한 제가 어딜 적응을 못하니까 그냥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는데, 통역을 위해서 같이 갔던 한 여인이 그 옆에 있다가 스스로 혼자 은혜 받고 스스로 혼자 다 생각하다가 신학교를 가게 되었고, 지금 중국에 비록
그 지하교는 아니고 그 위에 있는 공산에 관련된 그런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은 지금 2만 명이나 되는 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쓰임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부재 현상이라고 생각했는데 항상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그 어떤 형편, 어떤 순간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신뢰하고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인은요, 기도 응답의 결과로 기쁨과 평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과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여러분, 시인은 자신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함보다도 더 기쁨을 찾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줄 수 없는, 그렇죠? 마르지 않는 놀라운 샘솟는 기쁨,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그 임재, 주님이 주시는 그 약속,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들이 그 안에서 믿어지면서 나타난 그 기쁨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뜬으로 밤을 새워야 할 만큼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돼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 우리들에게는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경제적인 문제, 요즘 왜 이렇게 모든 것이 많이 올랐는지, 우리가 받고 있는 그 월급 가지고는요, 집세를 나오면 남는 게 없다고 하는 분들이 진짜 계십니다. 여러분, 건강상의 어려움은 왜 이렇게도 많은지, 아니 인간관계는 왜 이렇게 늘 풀리지를 않는지, 늘 불편함 속에 살아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어느 순간 그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기도의 제목은 간대없고 뭐만 보이더라? 구속한 주만 보이게 하시니. 그런데 웬일입니까? 형편과 사정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내 안에 뭐가 쏟아요? 기쁨이 쏟아요. 왜일까요? 그것이 바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예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죄 많은 인생들을 위하여 저 갈보리 십자가의 언덕에 서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나의 입술이 이제는 유행가는 간데없고 뭐만 한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다는 고백이 정말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대교회는요, 늘 교회 사람들이 채워지는 것에 온통 신경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교회라면, 진짜 하나님의 성도라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케 되는 줄 믿으시고, 이 사순절 기간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그 예수님의 사랑에 한번 빠져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기에 어디에 빠지자? 예수님께 빠지시는 그런 복이 이번 경건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경건이 무엇임을 깨뜨려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자아, 나의 고집, 나의 의지가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충만한 성도들 만들어 주옵소서. 그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진정한 참 경건자로 살겠다 다짐하는 이 귀한 사순절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을 주님의 귀한 자녀로 만들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